우리 찬송가 122장 찬양하심으로 12월 2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1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민주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각하지 못하고 행한 악한 마음과 생각이 혹여나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이 더해갈수록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아프고 병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고쳐주시고 다시금 믿음과 소망이 살아나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격려를 먼저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사랑과 축복의 도구로 제한 없이 쓰임받는 복된 수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성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삶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를 살아 힘과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4번째 강해의 시간입니다. 신년보다 평화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신년보다 평화가 먼저입니다라고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조금 지금 보시는 제목은 좀 얌전하게 제가 정해봤는데 원래 하고 싶은 제목이 있었어요. 원래 하고 싶었던 제목은 교회에서 쓸데없는 일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과격하게 표현된 이야기이지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방점은 뭐냐면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별리도 아닌 것으로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그런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대부분의 갈등은 큰일이 아닌 데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 장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예를 들어서 화분을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화분을 여기다 놓을 것인가 저기다 놓을 것인가, 현수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 내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신년보다 평화가 먼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14장을 통해서 이 로마 공동체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다만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신학적인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런 신학적인 위치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부터는 조금 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실제적이에요. 먹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채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로마에 있는 그런 이방 신전들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개의치 않고 그런 고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다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이 고기 또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실체도 없는 그런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것 때문에 이 고기가 더러워졌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고기들을 사다가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경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이런 그런 갈등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이의 그런 관계의 문제는 먹는 데 있어서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대대로부터 지켜온 그런 절기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절기들, 안식일들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날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다 거룩한 거 아닌가? 우리에게 주신 1년 365일이 다 거룩하지, 그렇게 특별한 안식일이나 절기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방인들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소한 문제들, 먹는 문제들, 또는 어떠한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망령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저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그 복음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대립과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교회에게 바울이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바울은 누구 편이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편을 들었을까? 아니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편을 들었을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 이방인들의 입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방인들의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은 이방인들의 편에 서서 그 반대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너희들 그러면 안 되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편에 서서 이방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포용을 해라.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의 믿음과 경건을 수준이 낮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존중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채소만 먹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거지만 유대인들이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여겨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일들을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의도를 너희들이 존중해 줘라.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좀 존중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마치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성인 남녀가 만난 것이다 보니 두 사람이 도저히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도 벌써부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잘 맞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배워왔으니 두 사람이 다른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자란 유대인들과 또 로마에서 자란 이방인들이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은 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하고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9절도 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 너희가 만났으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로 너희가 모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각각의 지체들이니 이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두 번째는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너희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비판했던 일에 대해서 도대체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13절에서 결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상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자체로 부정한 고기는 없다. 그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실제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자기 행위를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경악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기 먹어도 되지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근거도 다 가지고 있고,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자가 공동체 내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신념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공동체 내에서 화평을 세우는 일, 공동체 내에서 덕을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때로는 양보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이것이 한국 사회 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에 그런 대입해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저는 술에 관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그런 청교도적인 영성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아무래도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금기시하고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는 그런 교회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술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술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다 검색해서 다 찾아봐서 다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포도주, 독주, 다양한 단어로 나오는 모든 그런 구절들을 다 검색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다 보니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권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50대 50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 내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문화는 사실상 건강하지 않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진탕 취할 때까지 먹는 것이 우리네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술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술은 권장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마치 더 거룩한 것처럼, 자기는 더 거룩한 것처럼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결코 더 우월하거나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신념보다 평화와 덕을 세우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장 적합한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립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저는 이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는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해요. 비본질적인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주변적인 것들에는 내 생각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을 양보하고 남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에는 일치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존재해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그런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게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무조건 현장에서만 드려야 된다. 요즘도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예배를 우리가 무조건 현장에서만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든 것의 사랑을,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나의 신념보다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념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의롭게 보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서, 그런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다 보니 다툼과 싸움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통찰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야고보서 4장에서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각자에게 있는 그런 정욕, 각자에게 있는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의로워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 내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싶은 욕심,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그리고 내 자존심을 굽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욕심들, 나만 생각하는 이런 욕심이 있는 한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갈등은 끊이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간 강림절을 지켜왔고 또 이제는 우리가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강림절과 성탄절은 우리의 그러한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은 이미 자존심이고 뭐고 다 이미 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자기에 대한 욕심 하나 없이, 자기에 대한 욕구 하나 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 또 우리가 우리 서로의 그런 화평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동일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나의 신념을 내세우지 않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할 줄 아는 것, 나의 신념보다 공동체의 화평을, 내 신념보다, 내 의견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더욱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우리의 신념보다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감으로 우리 수색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의견과 신념만을 내세우는 것보다 평화와 덕을 세우는 데 더 힘써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또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훑어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념을 내세우고 또 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평화와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이루어야 될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쳐가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실제적인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의 신념보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겠지만 서울시 또 인천 또 경기도 한해에서 5명 이하 미만이죠.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송구영신 예배도 저희가 오일란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오전 11시에 아마 저희가 목요일 날 단체 문자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오전 11시 성탄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12월 31일 날 저녁 11시 20분부터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자리 할 수 없지만 또 성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참 마음은 아프지만 하지만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올리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고 또 정말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개인 위생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금식 헌금
동참해 주시고 또 사랑 나눔 우리 만원씩 어려운 150명 반찬 배달 어린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간식 준비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455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주변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주님 되신 삶,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사랑과 은혜, 긍휼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관점으로 주변적인 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치 않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하기보다 사랑하고 섬기면서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올리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삶 속에 또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재단과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